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 내용을 우리가 지금 같이 반복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은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은혜가 어떻게 나한테 왔느냐, 또 어떻게 누려지느냐라는 것을 지금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일단, 요한복음 3장 16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잠깐 기도드리고 우리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같이 모였습니다. 우리가 대면해서 또 비대면해서 이렇게 같이 만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겸손히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교제 나누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하나님의 예물이 될 수 있는 줄 압니다. 로마서에 기록된 것처럼 너희의 온 몸과 영과 혼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우리가 드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늘 이 지상에서 순종하면서 또 주님을 섬겨야 될 줄 아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우리 삶 전체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압니다. 오늘도 은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더욱 그 접근하고 더 가까이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지난주에 우리가 은혜가 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브라함하고 연관되는 이런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주고받는 것이 절대 아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주셨으니까 나는 그래도 뭐래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성경을 그래도 읽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하죠. 구원받은 사람이 이거 성경을, 내가 이렇게 안 읽어도 돼? 또 모임하고 좀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모임하고 관계없으면 내가 구원받았는데 이렇게 모임하고 관계없으면 안 되지. 이제 이런 마음을 품을 때가 있는데 사실은 그런 마음 상태가 다 하나의 율법적인 요소예요. 성경을 읽는다라는 거, 또 우리가 말씀을 듣고 교제에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그냥 자연스러운 삶이지.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어떤 규칙이 아닙니다. 뭐,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이 뭐, 너 안 오면 뭐, 큰일 날 줄 알아. 너 마치 십계명처럼, 너 이거, 어기면 죽음이야. 이런 규례가 없잖아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정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것처럼 나로 하여금 자유하게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방종과 자유가 엄연한 구분점이 있다는 거죠. 방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허락하시면 그 은혜 안에서 은혜의 테두리가 있어요. 은혜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누리면 되는 건데 방종은 뭐냐면 그 은혜를 남용해서 뛰쳐나가는 거예요. 어디 경계선이 어딘지도 모르고. 예? 그러니까 어떤 그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원하고 또 어디가 경계선이고 이런 거는 모르는 거죠. 마치 그 어린아이가 철 모르는 아이가 그냥 천방지축 뛰어다니는 거하고 똑같은 그러다가 사고를 당하고 넘어지고 다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근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어떤 테두리가 있어요. 은혜가. 그것도 법 아니냐? 아니죠.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그 아이들을 염려를 해서 항상 그 아이들한테 어떤 경계선을 하잖아요. 너 뜨거운 거 만지면 안 돼. 어? 너 어디 멀리 가면 안 돼. 이런 나름대로의 어떤 아이한테 안전하게 그 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잔소리하는 게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은혜를 주신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잘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또 하나의 부속은 아니에요. 근데 그 은혜를 제대로 소화를 못하면 뭐 이렇게 조금 이게 얘기를 하면 또 어떤 법을 얘기하는 거 아니야? 또 어떤
무슨 하나님이 또 규칙을 정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또 오해를 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은혜답게 누려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아브라함을 얘기하면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주고받는 게 아니다. 그리고 또 묻고 따지고 자격이 되나? 이렇게 해서 판단을 해서 그렇게 내리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전혀 묻고 따지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일방적인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 같이 살펴봤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봤어요. 지난주에 아브라함을 잠깐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복습하는 면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왔다라는 걸 알고 경험을 통해서도 아는데 뚜렷이 이게 어떻게 이렇게 적용이 되지?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미리 그 예표를 주시죠. 모형적인 인물, 뭐, 하나님이, 아, 아브라함을 이렇게 사랑했구나.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나도 이렇게 사랑하겠구나. 아, 하나님이 이삭을 이렇게 사랑했네?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삭처럼 이렇게 사랑하는 모습이 있겠네? 그걸 예측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그 히브리서에 기록돼 있죠. 너희 조상, 믿음의 조상, 너희 믿음의 선진들한테 하나님이 꾸준히 계속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너희로 하여금 하나의 예표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처럼 이미 성경 구약을 통해서나 또 뭐 신약을 통해서나 하나님과 연관되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통해 보면 나도 하나님의 이렇게 은혜를 받는구나. 이렇게 연관을 시켜서 쉽게 적용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사랑했지?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나도 이렇게 사랑했구나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끔 하는 거죠. 자, 우리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은혜를 내려주셨죠? 자,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갔죠.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은 뭐 하는 사람이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그 어, 아버지가 하는 직업이 뭐예요? 우상을 만드는 장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집안에서 살았으니까 뭐 당연히 우상을 섬기고 친근하게 그렇게 우상하고 접한 사람들이죠. 자,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한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넌 나를 쫓으라.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를 한번 보시죠. 여호수아 구약의 여호수아 24장을 한번 보세요. 자, 신명기 지나서 여호수아 24장 끝부분입니다. 자, 여호수아 24장 1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인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더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으며 이렇게 쭉 아브라함의 이렇게 쭉 그 계통을 아브라함의 근원이 어디냐라고 하는 걸 성경은 정확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미 그 아버지 데라를 통해서 우상을 섬겼던 다른 신을 섬겼던 사람이다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딱 택해서
자, 너는 이제 내 말을 따라. 그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여정이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주시는 은혜가 아니고 우리한테도 똑같아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사실은 처음부터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물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었어도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죠. 그럼 만약에 저도 이제 어릴 때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어릴 때서부터 그 주일학교서부터 이렇게 교회를 쭉 다녔는데 구원하고 전혀 관계없이 그냥 엄마 손을 잡고 끌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기독교인이고 그리고 내가 뭐 하나님과 관계가 있느냐? 전혀 관계가 없었어요. 구원받기 전까지는. 자,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나는 계속 뭐예요? 그런 삶을 갖겠죠. 뭐 교회를 다니다가 또 뭐 그래도 끝까지 교회를 다니면 뭐 집사, 또 잘 올라가면 장로까지, 그뭐 교회를 떠나지 않고 계속 교회에 살았다고 한다면 그런 식으로 살다가 어느 날 죽으면 아니네. 이런 과정이 나한테도 적용됐을 거예요. 하나님이 안 찾아오셨다고 하면. 내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열심히 살면서 찾아서 나름대로 믿는다고 했겠지만, 그거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종교적인 삶이었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23살 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로 하여금 진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한 거죠. 이렇게 모든 사람한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혹 구원받은 부모가 구원받았어. 그러면 당연히 그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사람들 생각하죠. 우리나라 사람은 특히. 그게 모태신앙 아니에요. 그러면 뭐 엄마 뱃속부터 거듭나야 되나? 근데 성경에서는 절대 그래.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로 낳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잖아요. 이게 엄연히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혈통도 안 되고 사람의 감정도 안 돼. 그리고 내 뜻으로 사람의 뜻으로 의지로 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나하고 아무 관계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제 쟤를 내 도구로 삼아야 되겠다. 내가 한 민족을 세워야 되는데 한 민족의 가장 최초가 돼야 되겠다. 해서 뽑은 게 아브라함이다 말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에서 누군가 나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어디 지나가는데, 누가 내 이름을 불러. 뒤돌아보니까 나는 잘 모르겠는데 내 이름을 불러요. 어, 나를 아세요? 야, 당신 나하고 뭐 이렇게 했잖아. 이제 그런 경우 나도 이제 가끔 있어요. 내가 사람을 잘 못 알아보기 때문에 기억력이 안 좋아서. 그 가끔 길에 지나가는데, 안녕하시냐고. 누구죠? 옛날에. 옛날에 같이 뭐 군대 생활 했잖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은행에 갔는데, 거기, 서로 얼굴만 보고 아는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묻죠. 당신 어디에서 근무하지 않았어요? 맞아. 그럼 얼마나 반가워해. 나를 아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나를 알아주는데, 정말, 나를 알아보는데 정말 아는 사람이야. 이런 경우 사실 외국 나가도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니, 전혀 나는 모르는데, 어디 오지가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을 만났어. 그러면 한국 사람이니까 아는 사람 아니에요. 그 얼마나, 아이고, 한국에서 오셨어요? 그럼 나도 한국에서 왔는데, 그러면, 초면이라도 아주 반갑게, 같은 나라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아주 반갑게, 서로 만나고 대하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누군가 알아보고 기억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기분 좋고 대단한, 나한테는 대단히 좋은 일이에요. 엊그저께 보니까 어디 문방구 아저씨가 나오는데, 그 문방구 아저씨가 젊은 사람인데 아이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더라고. 한 400명 되는 아이를 기억하는 거예요. 졸업생까지.
근데 그 문방구에는 그냥 아이들이 구역구역, 어? 그리고 거기서 놀아. 그 왜 그러냐. 그 아이들이 이제 인터뷰를 하면 그 문방구 사장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뭐 특별히 잘해줘서 좋아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기억해 주는 거예요. 아무개야, 너 뭐 어쨌냐, 어쨌냐, 어? 그렇잖아요. 아이들도 자기를 기억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특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존재를 길 나가면 다 모르는 사람들 아니에요. 걔 중에 뭐 혹시 어떻게 아는 사람끼리 만나면 그렇게 반가운데 다 모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는 죄인인데 죄밖에 안 지는 죄인인데 나를 기억하고 나를 알아준다고 한다고 하면 그게 보통 일이냐고. 이런 은혜는 아무나 못 누리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고 교회 나가서 뭐 집사고 장로고 혹 목사가 됐다 하더라도 성경에서 그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그 하나님 앞에 심판 때 온 사람 보고 해. 내가 주를 위해서 모두 하고 모두 하고 모두 하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 무슨 얘기야? 난 너 모르겠어. 라고 얘기하잖아요. 나만 알면 소용이 없어. 혹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이 나를 아는 체 하면은 그거는 땡이야. 이제 정말 그 땡 잡은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었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찾아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평생 어디서 살아야 돼요? 갈대아우로. 지금 이란이에요, 이란. 지금 이란 나라 알죠, 거기? 어? 맨날 이스라엘하고 와 싸우고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마호메트를 믿고 그런 데서 그냥 살고 인생을 끝날 뻔했지. 그런데 그런 데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아무 조건 없고 묻고 따지지도 않고 아브라함한테 너 나 좀 믿어볼래? 내가 너한테 이렇게 이런 걸 제공할 테니까 너 나 믿어볼래?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잖아요. 그냥 일방적인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찾아와서 야, 너 이제 내 말 들어. 자, 거기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물론 하나님의 강력한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지. 그럴래 말래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한테도 그런 은혜를 그냥 은혜하면 좋은 말인 것 같지만 그 안에는 강력한 파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 은혜를 안 받아들이면 안 되는 그런 강력한 그 힘이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아브라함한테 주어진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한테 하나님이 그런 은혜가 다 왔단 말이에요. 안 받아들일 수가 없어. 여러분 바닷가 가보셔. 바닷가 가면 막 파도가 막 밀려와. 막 어떻게 보면 겁나. 어? 막 파도가 막 밀려올 때 오지 마 그러면 안 오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런 거예요. 물이 밀듯이 그냥 막 밀려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브라함한테 그 은혜를 주신 것처럼 구원받은 나한테도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게 된 거지. 내가 한번 생각해보고 이런 구원받아. 되게 상담을 해보면 다 그렇게 이게 쫙 얘기를 하면 내가 한번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볼 거예요. 이 사람은 아직 멀었구나. 근데 걔 중에 달려드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도 잠시 보류. 자기가 어떻게 또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 요소가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나한테 주시는 거기 때문에 나는 거기서 하나도 보탤 게 없는 거야. 내가 할 게 없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은 그러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셨지만 이미 아브라함에 대한 존재는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죠. 언제서부터? 창세 전서부터 아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 전서부터 이미 하나님이 아셔서 내가 어느 날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그 아브라함을 내 인간들을 구원시키는 죄인들을 구원시키는 그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야 되겠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하에 착착착착 이루어지는 거죠. 그건 아브라함은 모르는 거고 하나님만이 아시는 건데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아브라함의 톱니바퀴가 딱 물려서 그때서부터 돌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이 뭐라고 그래요? 창세전에 너희를 예비하사 나를 하나님이 구원받게 하신 것은 은혜를 주신 것은 그냥 우연히 하나님이 지상을 위에서 지상에 쭉 보다가 아유 쟤 좀 불쌍하네 딱하네 그래서 건져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나라는 존재를 창세전부터 미리미리 하나님이 아셨던 거예요. 이건 뭐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근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는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 계획의 가장 중요한 시점이에요. 에베소서 한번 보세요. 자, 에베소서 1장. 자,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시면 곧 창세 전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거죠.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고 그래서 엄청난 거예요, 이 은혜가.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태어나기도 전서부터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를 아셨다라는 거. 수많은 우리 이씨 중에 우리 할아버지 그래서 980 이씨 그 할아버지서부터 쭉 내려서 지금 이제 19세기에 들어와서 나라는 존재가 1959년 10월 22일 날 쌍둥이로 태어날 것을 하나님 미리 아신다는. 근데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비로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예정 이런 건 다 구원받아야만이 아는 거죠. 구원받지 못하면 뭐 이건 절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왔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나를 택해서 그 구원받게 한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이유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그 갈대아 우르에서 택하셨지? 어디로 가게 하라고? 하나님이 원하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한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 어디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이스라엘 땅. 아브라함한테는 그게 바로 기업이라는 거예요. 기업. 아시죠? 기업체 할 때 기업, 산업. 에? 뭐 우리가 할 때 사업체. 그런데 에베소서에 보면 너희를 창세전서부터 하나님이 예정해서 너희를 택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거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만 삼고 너랑 나랑 잘 살자 이게 아니고 뭘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한테 준 기업처럼 너희들한테 기업을 주시기 위해서 했다고 에베소서에 똑같이 풀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게 그냥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했다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은혜를 주시고 사랑했다면 똑같이 나도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사랑했다라고 하는 게 같이 이렇게 맞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이렇게 공간복음에 보면 계속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인용을 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왔다면 계속 그걸 반복해서 얘기하셔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왜?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 은혜를 주시는 방법이 똑같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 기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뭐 아브라함한테는 땅을 주었지만 아브라함조차도 히브리서에 보면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이 기업이라고 생각을 안 했죠.
하나님이 주신 이 가나안 땅이 우리 기업이야. 안 그랬어요. 왜? 텐트를 치고 살았잖아요. 그리고 엄연히 그 가나안 땅에 누가 살았어요? 다른 민족들이 다 살고 있어요. 그럼 왜 아브라함이 다 물리치지 않고 다 쫓아내지 않고 이건 하나님이 준 내 땅이야. 그러지 않았느냐?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돼 있냐면 아브라함은 이 땅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저 하나님의 약속의 그 천국의 기업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걸 알고 그걸 보고 살았다고 그러죠? 텐트를 치고 살았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사람은 아브라함한테 주는 그 영적인 기업,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업이 아까 찬송가 불렀잖아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내 목숨보다 귀하다라는 거. 똑같이 우리한테 기업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아브라함에 대한 그 부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지난주에 한번 살펴봤는데 조금 보충 설명을 했는데 오늘은 그러면 이삭처럼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적용될까? 이삭. 이삭은 뭐죠? 이삭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준 약속의 씨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계속 뭐라고 하냐면, 야, 너한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뭐 이렇게 너한테 수많은 자녀를 저 바닷가 저 모래아들 봐. 내가 너를 그렇게 자손을 번성하게 했어. 이렇게 했는데 70이 돼도 자식이 없고 80이 돼도 자식이 없고 90이 돼도 아니 뭘 줘야 말이지. 그래서 아브라함도 여전히 육이 있는지라 안 되겠다. 뭐 하나님이 잊어버리셨나 보다. 나래도 뭐 방법을 강구해야지. 그래서 난 자식이 누구예요? 자기 그 사라의 종 하가를 통해서 난 게 이스마엘 아니에요. 그 낳고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네. 이건 아니네. 네 몸에서 날 자가 사라의 몸에서 태어날 자가 바로 내가 너한테 준 약속의 씨다. 그래서 결국은 100세 때 누굴 낳아요? 이삭을 납니다. 자, 이삭의 하나님, 이삭처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건 뭘 얘기냐면 아브라함한테 씨를 준다는 거예요. 약속의 씨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의 씨는 절대로 스스로 만들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주셔야 돼. 근데 하나님이 주시려면 먼저 뭐가 적용돼야 되냐면 나는 절대로 능력이 안 돼. 하나님만이 나한테 주실 수 있어. 이게 들어와야, 이게 적용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100세까지 주시질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100세 때 아브라함이 결국 스스로 뭐라고 그래요? 포기. 에이, 모르겠다. 심지어 천사가 와서, 야, 네가 100세 때 아기를 낳을 거다. 사라의 몸에서 이제 아기를 낳을 거다. 낳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속으로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참. 지금 사라의 나이가 90인데, 지금 내 나이가 지금 99세인데 말이 되는 얘기를 하십니까? 그냥 저 이스마일이나 좀 있게 하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한테 얘기를 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죠. 근데 아니다. 바로 사라의 몸에서 태어날 자가 나는데 바로 100세 때 이제 아기가 태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100세 때 이삭이 태어나잖아요. 그 이삭이라는 이름 누가 줘줬을까요? 하나님이 네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랬어요. 물론 이스마엘도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비록 아브라함이 육의 방법으로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그 육신의 아이를 낳았지만 하나님이 이름은 하나님이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렇게 허용을 하죠. 근데 약속의 씨인 이삭도 네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그래서 이삭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줘요. 자,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삭한테는 뭘 주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어떤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는 아브라함처럼 갈대아우로서부터 막 여행을 할 필요도 없어요. 아브라함처럼 그 가나안 땅에 가서 또 뭐 목축을 하는데 필요한 뭐도 해야 되고 우물도 파야 되고 이런 걸 다 할 필요가 없어요. 이삭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그냥 받은 거예요.
그야말로 할 게 아무것도 없어. 또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누가 가서 구해온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이 가가지고 구해온 거 아니에요. 자, 이삭을 통해서 이삭의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한테 주시느냐면, 바로 이삭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약속의 씨다. 그리고 전적으로 이삭은 누구 거냐? 바로 하나님 거다. 그래서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삭이 이제 조금 컸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뭐라 그래요? 내 아들 이삭을 나한테 번제 헌물로 드려라. 물론 우리가 세상적으로 얘기했을 때 우리 같아도 말도 안 되죠. 어? 현재를 바치라고 그러면 내가 바치겠어요? 내가 난 아들이지. 예?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통해서 뭘 아브라함한테 줬느냐면, 전적으로 하나님 거다라고 하는 것을 실질적인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아니, 100세 때 얻었지만, 100세 때 이삭이 낳는데, 그거 스스로 내가 이 이삭을 낳았다라고 할 수가 없는 존재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죠. 이건 전체가 하나님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내 아들 이삭을 바쳐라라고 했을 때 뭐 마음의 갈등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짐을 꾸려가지고 이삭을 데리고 가는 거죠. 가서 이제 제단에다가 탁 해놓고 나서 이삭을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됐다 하고 이삭 대신 번제 헌물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죠. 그래서 그 명칭이 뭐예요? 유명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다. 그죠? 그 창세기 17장서부터 이렇게 우리가 지난번에 창세기 할 때 다 했던 그런 내용을 우리가 반복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그 이삭한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이삭의 하나님의 그 은혜는 뭐냐? 우리한테 주시는 그 은혜는 뭐냐? 내가 구원받기 전에 죄인이었을 때는 내 안에는 하등의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하나님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아브라함처럼 택하시고 나서 아브라함처럼 나한테 뭘 줬어요? 약속의 씨를 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뭐가 온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씨가 오는데 씨가 뭘로 오느냐? 말씀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하느냐?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에요. 뭐, 이 씨, 박 씨, 뭐 김 씨, 이거 다 썩어질 씨예요. 그런데 너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받는 은혜는 이젠 더 이상 썩어질 씨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거듭나게 했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얘기해요. 한번 보시죠. 우리가 아주 매일 보다시피 하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예요. 베드로전서 1장. 자, 1장 23절 보세요.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썩어질 씨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썩지 않는 말씀으로 됐는데, 자, 그 말씀의 씨가 우리 안에 왔잖아요. 근데 그냥 말씀이 왔다, 어떤 말이 왔다라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누구예요?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왔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다 말이에요. 마치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말씀을 줬어요. 무슨 말씀?
너에게 씨를 주리라. 그러니까 저 창세기 17장에 계속 보면 뭐라 무슨 얘기냐면 씨. 영어는 seed잖아요. 어? 계속 씨를 준다는 얘기야.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주는 은혜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걸 그냥 계속 막 아주 갈급하게 구하죠. 근데 그 말씀이 실제로 뭐가 돼서 육신이 돼서 딱 태어난 게 이삭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세상에 태어난 이삭을 어느 날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나를 위한 번제 헌물로 드려라 그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드리는 거예요. 그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택함을 받고 이제 가나안 땅,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의 도성인 그 천국의 기업을 이제 소망으로 내가 가지고 있어요. 기업을 받았죠? 기업을 받은 다음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씨에 대한 약속을 우리가 또 받았죠. 그 약속의 씨가 바로 누구냐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다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의 씨로 내 안에 들어온 다음에 내 안에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낳았다고 했잖아요. 우리 야고보서 1장에 너희를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느니라고 그랬잖아요. 뭘 낳은 거예요? 뭘 낳은 거죠? 내 안에 예수님을 낳은 거예요. 말씀의 씨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거죠. 아브라함한테 약속의 씨인 이삭이 있는 것처럼 내 안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시인 예수님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내 아들 이삭을 나한테 번제물로 드려라 라고 하는 내용처럼 하나님이 구원받은 나한테 내 아들을 내 앞에 예? 내가 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앞에 번제물로 드려라 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거라고요. 근데 구원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뭘 나한테 바쳐라라고 그래도 뭘 바칠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바칠 게 없잖아요. 썩어질 거? 그건 가인의 예물이지. 뭐 헌금, 11조, 뭐 감사헌금, 뭐 내가 열심 내는 거, 뭐 봉사하는 거 다 썩어질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오직 하나님이 주신 아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받은 나한테 아들의 씨를 내 안에 줘서 이삭처럼 내 안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 내 안에 딱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야, 이제 나한테 바칠 거 있지? 본지음을 드려.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드릴 게 없었는데 어느 날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면 드릴 게 뭐예요? 한 가지가 생긴 거예요. 오직 유일하게. 그게 뭐예요? 바로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이다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아들 내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 이거 드릴 수 있습니다 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리고 그거 드리는데 아까워요? 내 거니까 못 줘. 그러진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하나님, 이거 아버지가 주신 거니까 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그게 이삭한테 적용되는 하나님의 은혜다 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 외에는 절대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어요. 드려도 안 받고 뭐 드릴 거예요. 자, 히브리서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11장. 자, 히브리서 11장.
자, 히브리서 11장 17절. 히브리서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 이삭처럼 하나님이 이삭을 아브라함이 바치려고 그러니까 이삭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멈춰라. 이삭 대신 뭐예요? 희생제물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번제 헌물을 대신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시죠? 똑같이 이삭의 하나님이 우리한테 적용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 안에 어느 날 예수님이 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같이 십자가에 죽게 하는 거예요. 이삭이 원래는 누가 죽어야 돼요? 이삭이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삭 대신 번제 헌물을 대신 준비하셔가지고 그리고 번제 헌물로 아브라함이 그 번제 헌물을 딱 죽였을 때 누가 죽는 거하고 똑같이 하나님이 여겨주는 거예요. 이삭이 죽는 거하고 똑같이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뻐 받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번제물이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고 똑같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서 이미 2000년 전이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부활하실 때 나도 같이 죽고 같이 부활하게끔 하나님이 동일한 방법을 적용시켜 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거죠. 이삭을 통해서. 그리고 이삭이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기업을 다 받은 것처럼, 받고 누리는 것처럼, 이제 구원받은 우리도 뭐예요? 이삭처럼 약속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한테 주신 모든 기업을 나한테 동일하게 적용시켜주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마태복음만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자, 마태복음 10장. 아, 마태복음이 아니고 히브리서 봐야 돼. 히브리서. 히브리서 9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9장. 자, 9장 16절 보세요. 9장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죄를 없게 하시려고. 누구 죄를? 내 죄를 없게 하시려고. 남의 죄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선 죄인으로 선 내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어요. 2000년 전이 세상 끝이면 지금은 얼마나 끝이겠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첫 번째 오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이 세상에 와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은 누구의 죄를 많은 사람의 죄, 아담 때서부터 마지막까지의 그 사람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라고 하는 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약속의 씨가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이제 자녀가 되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업을
이삭처럼 받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똑같이 적용하고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한테 남은 건 뭐예요? 죄와 상관없이 오시는 예수님이죠. 죄와 상관이 없이 오시는 예수님. 그게 이제 두 번째 재림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죠. 자, 오늘 이삭의 그 하나님, 그 이삭한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처럼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주셔서 약속의 씨를 주셔서 나 대신 하나님 앞에 죄를 갚게 하시고 죄를 다 짊어져서 더 이상 나는 죄에 대해서 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은혜를 주신 그런 모습을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어요. 자, 다음 주는 이제 야곱의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적용되는 그런 은혜가 어떻게 내 안에서 적용되느냐 그런 부분을 또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늘 생각하고 찾아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너무 조금, 너무 미약하게 소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깨닫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충만하게 적용되게 하시고 또 항상 은혜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가족 식구들 안에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자가 없게 하시고 그 은혜에 미치지 못하는 자가 없게 주님께서 그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나이다. 아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